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희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암함과 도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한 것 같이 경배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함께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3주간에 걸쳐서 주와 함께라는 메인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주에는 저희가 믿음으로 주와 함께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거룩함으로 주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함으로 주와 함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함으로 주와 함께.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는 참 관심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신경도 많이 쓰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시죠? 예수를 믿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죠? 네,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는 분들, 그 분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이성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해도 전혀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아주 잘 정립을 해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성령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물과 성령은 세례 받는 것과 성령 충만, 성령을 받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가 필요한 것이고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인도하는 삶이 이어져야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무리 없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신이 있는 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그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4, 15절에도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관계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이에 담이 있고 또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고 또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까지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성령을 소유하였다거나 또 성령을 소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있죠.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육신의 일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일을 버려야 돼요.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시작. 육신의 일을 버리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와 함께 살아갈 때 육신의 일을 버릴 수 있어요. 17절 말씀해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합일이 아니라 분리라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반대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 육체의 소욕, 육신의 삶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그러면요, 그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육체의 일을 먼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육체의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우리에게 거부감이 생기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육체의 일로 인해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담아냈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또 먹고 나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생명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처럼 그런 유혹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에 가셔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단이 유혹을 하죠. 세 가지의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이 다 육신의 소욕에 관련된 유혹이에요. 먹고 싶은 것과 소유욕과, 그쵸? 그리고 명예욕과 물질 욕심, 이런 모든 욕심을 가지고 유혹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다르게 그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신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에 가셨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같은 경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하와와 또 예수님만의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사단은 저희들을 동일한 것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단은 저희들에게 날마다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 가지가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유혹의 요소이고요. 또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유혹을 받았던 조건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 저희들에게 준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날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다가오고 있는 세상 유혹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육신의 것들을 멀리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 속에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육체의 일들이 날마다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육체의 일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없앨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 모든 걸 한 번에 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한 번에 끊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뢰 때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육체의 일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체의 것들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와서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지만 그 궁극적인 이유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기쁨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들을 날마다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체면 때문에 예배합니까? 아니면 내가 생활 습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분명히 저희 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육체의 일이고 이것이 성령의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해요. 그래야 육체의 일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끈을 오늘 이 시간 놓아야 합니다. 육체의 것들을 내려놓는 그 순간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구석구석에 하나씩 열매가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우리 함께 해봅시다.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임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스스로 내가 찾아서 무언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 이 9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 또 한 가지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 또 하나는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인데요. 그리스도의 참된 성품인 이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구체적인 이 방법은요,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하신 것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미움 있고 또 다툰 적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요,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몸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또 사랑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바치면서 저희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것처럼 저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하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으로 여기는 것은 부모님들의 사랑이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이러한 사랑.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랑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이잖아요.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던 사실을 알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기쁨이 찾아오게 돼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토하고 우리의 죄 용서함 받았음을 경험했을 때 기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쁨이 사라진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예요.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삶 속에 보면요, 기쁨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저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왜냐하면 이 기쁨의 근원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잖아요. 혹시 주님이 그 전에 오신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정말 힘들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의 열매가 날마다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해요.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이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춰 겸손을 표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화평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하게 내가 깨어지고 내가 손해를 볼 때 비로소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을 때였어요. 그 화평을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의 자세를 저희가 품고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시면 여러분들도 화평의 열매가 삶 속에서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화평의 대사가 돼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과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화평의 대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언제나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을 받아야 해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모자라 보이고 또 우리가 손해봐야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것이 결코 어떻게 보면 용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요, 다 용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도 우리를 참아주셨는데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왜 못 참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올 한 해 동안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비예요. 자비의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려면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야 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를 헤아려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모범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자비하심처럼 저희들도 이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걷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구원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때 비로소 우리들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한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것을 내세우지 않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이 자비의 모습을 소유해서 다른 영혼들에게 이 자비를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남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단계가 되신다면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를 내놔도 손색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선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정체를 알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이었어.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될 열매의 모습은 바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선을 베푼다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선인데요. 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은요, 다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악으로 본다면 우리는 항상 악한 길을 걸어가는 게 쉬운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더 빛 가운데 거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도 가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하게 너의 삶 속에서 이 선이 드러나게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저하면서 해야 합니까? 고민하면서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선을 행할 때는요, 주저 없이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동할 때요, 그 선의 열매가 때가 되면 거두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주의 이름으로 행동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허튼 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양선이 드러날 때 여러분들이 이웃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 세 가지가 또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영어로는 faithfulness잖아요. 믿음직스러움.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직스럽다라는 것은요, 정말 한국말로 충성, 로열티가 있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 자리에 항상 함께하고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요,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처복종시키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 땅에 청지기로 부르셨잖아요. 청지기적 삶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 있고 그대로 움직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의 열매를 맺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길 바라요.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성품 중에 또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 온유예요. 온유.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을 향해서 그들을 저주하거나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온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돼요. 이 온유는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착하게 살아간다고 그것이 다 온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손가락질을 해도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더 심해질 거예요.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한 세상의 손가락질과 눈초리는 아주 매섭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또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의 원수는요 주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갚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맡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온유의 끈을 내려버리는 그 순간 내가 모든 것을 다 갚아야 되고 보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끊이지 않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성령님께 의지하셔서 이 온유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또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정말 끝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신 스스로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이 왜 없겠습니까? 또 할 수 있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요 하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유대인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중요한 것인가.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절제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절제하지 않을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요, 우리가 절제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미덕이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영향력 있고 선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또 봉사를 할 수 없고 봉사를 한다고 해도 그냥 우리의 감정대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더욱더 모범되고 덕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이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이 다 맺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이거 너무 율법적인 것 아니야? 너무 이렇게 매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요,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세상의 명예나 재물, 권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영광이에요. 셀프 글로리. 그쵸?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내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파다 이야기하면서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고 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신이 성령의 뒤에 가려지고 성령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함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또 이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본질대로 살아갔던 자들인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자들인지를 바르게 알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또 내 욕심대로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욕심이나 세상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뜨겁게 성령 받았구나라고만 알고 지나가면요, 어느 순간 또 우리의 육신이 살아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다 죽어 없어지게 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저희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희들은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26절 말씀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잖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면요, 서로 노엽게 만들고 투기하게 만든대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과 양선과 자비와 충성이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든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려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긴장하고 있는 이 고삐의 끈을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빚어가야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노출시켜야만이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웃이나 교회 안에서나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또 하나님 앞에서 거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정말 평강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정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할 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될 때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것, 여러분들의 헌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거나 또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그냥 이만큼 했으면 됐지, 또 목회자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또 내 상황들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실 그 열매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저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육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